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유튜브를 허락하셔서 또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유튜브 안에 그 마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심령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한 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첫사람 아담이 하와 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버려버려요.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려고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걸 가려주려고 그러면은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갖다가 단단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 단단하고 완전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은 누굴까요? 이 가죽옷, 의의 옷,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잖아요. 의의 옷.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마음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저 시리아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예언대로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이 지진, 이 뭐 세계사에서 이 엄청난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지진이 뭐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지금 그러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진으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영장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각종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창검을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 지금 구약이 5,000년, 신약이 2,000년, 성경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쉬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모두 만드시고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인간이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끝에는 제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전 세계 핵탄두 보유국, 핵탄두 보유국을 해봤더니 핵탄두는 러시아 6,253개, 미국은 5,500개, 중국은 350개,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25개, 파키스탄은 165개, 인도는 156개, 이스라엘 90개, 북한은 40개나 50개 개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탄두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000개, 15,000개가 이상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핵탄두가. 이 핵탄두 인류 최초로 핵폭탄 사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일본이
최초로 일본이 핵폭탄을 맞은 거예요. 원자폭탄. 그게 핵폭탄이죠. 두 방에 수십만 명이 죽고 그 이력이 그 원자병 방사능으로 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대가 물려가지고 방사능으로 해서 싹 종자가 변형이 돼버리고 먹을래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핵이라는 것이. 이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핵전쟁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저 핵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가 결국은 뭐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어요. 이제 핵전쟁은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핵전쟁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소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딱 발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국제재판을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제재판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그게 딱 되면은 거기 이제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 성전 복원되는 것을 우리나라 소원인 것처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이 소원이라요. 왜?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 왕 시대 때 세입금이 666달란트가 전 세계에서 그 세입금이 들어왔어요.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40kg인데 단부차 1톤 화물차로 뭐 한 24대인가 그래요. 그 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스가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짤막해요.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 구약성경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열국에 있는 모든 보화가 예루살렘에게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앉는 거죠. 표적 이적을 보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 컴퓨터를 장악하게 되죠. 지금 무슨 전쟁을 하는데 뭐 사람이 전쟁을 합니까? 포탄으로 컴퓨터로 그냥 딱 누르면 그냥 뿅 하고 미사일 날아가잖아요. 이제 모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이마에 666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이제 모두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해요. 우리가 지금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은 카드로 이렇게 다 인식이 되는 것처럼 666 이마와 손등에 이 666은 이 컴퓨터가 우리
이 손등의 혈관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혈관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문이 그러듯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마는 이 홍채, 우리 눈의 홍채가 다 이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마하고 손등에 이 666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든 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모두 순종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이 물건 매매를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했구나. 그러면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오름이 많아서 내 기준이 많아서 용꼬리 되느니 뱀대가리 되는 게 낫다고 그냥 그래. 나 같은 놈 그냥 혼자 하나님 알고 죽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하나님 나 그냥 혼자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 할래요. 그러고 그냥 독도처럼 29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동기도 이제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같이 가지만 아브라함하고 롯이 딱 갈라지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려고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쓰잖아요.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남녀간에도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여러분, 우연히 인터넷을 들어가서 핵탄두를 보니까 전 세계의 핵탄두가 지금 13,000개, 13,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중국은 핵탄두를 900개가 목표라는 거예요. 900개를 또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은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서 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편 9편의 15절 보면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인간이 이 지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오염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는 이 세상에서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전 그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온도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 심판이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수명을 이렇게 쭉쭉쭉 정해서 1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기록이 된 게 120살까지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인간의 연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으로는 이 지구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불질러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그날 이제 하나님하고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19페이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제객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엄청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복음 전해서 내가 뭐 29년 전에 뭐 내 열매가 되는지 뭔지 내가 알았어요. 혼자 그냥 나발나발나발 하고 다녔지. 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지. 에?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이 성경이 뭐 알았어요. 나 그냥 이 성경이 싫고 내 육신이 귀찮아서 귀찮아서 이렇게 다녔던 놈이에요. 근데 이사야 49장 천공 28페이지 구약성경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느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타조처럼, 타조가 알라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새끼를 품지 않잖아요, 타조는. 근데 타조는 그 온도와 모래밭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지 어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타조가.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해서. 근데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뭘 알았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요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CD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뭐 폐도 찍어보고 간도 찍어보고 CD를 다 찍었어요. 다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래가 나오길래 저거 폐 사진도 찍어보고 CD도 다 오장육부 한번 CD 촬영을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깨끗했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리고 약을 또 한 달치를 줬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오늘도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제 그 헬스를 하는데 이제 무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리하면 괜히 뭐 인대 끊어졌다고 우리 지인이 그래서 아우 이제 많이 하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그래서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만 이렇게 딱딱 하고 매일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낫게도 할 거니까 왼쪽을 이렇게 못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왼쪽을 또 온전케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헬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샤워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이 아무 이상 없이 검사를 피검사고 뭐고 다 해봤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왜 이상이 없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에? $5 딱 주잖아요. $5 맡기니까 $5 바로 가서 남기잖아요. 그 종들은. 그 $3도 바로 가서 남기고 $1 받은 자 땅속에 묻어도 그러니까 주인이 그 땅속에 묻어든 $1 받은 사람 바깥 어둠에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하면은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막 몸이 괴로워서 못 하겠는 거. 몸이 괴로워서 너무 아프니까 뼛속이 막 쑤시고 아프니까 얼굴은 새카마지 몸에서는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냄새 난다고 나더러 향수 좀 뿌리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지들이 향수를 갖다 주더라고. 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한 4년 5년 만에 일요일날 같이 그 하나님 앞에 감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왔어요. 뭐 예배 뭐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예? 또 내 마음에 그냥 가지 못 가서 못 갈 거 뭐 있어 내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나 거기 갔다 와서 예배 보고 와서 여기다 또 유튜브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29년 동안 예배당에 있어도 독도처럼 살아왔는데 또 독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내 둘째 아들만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당에 간 거죠. 우리 손자 손녀들 그놈들이 이제 내가 가가지고 이거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심기워져서 모두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을 바꾸고 내 손자 손녀들을 바꿀 거니까 내가 그 29년 동안 해봐서 아니까 뉴스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더듬어 봤어. 이제 핵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마와 손등에 이 666 바코드를 찍게끔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그거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찍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리아 저 중동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 하나님 구원시켜주고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검진 대상이라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간이고 배고 뭐 다 깨끗한 거예요. 혈압도 없죠. 당도 없죠. 네? 근데 이장에 이염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 이염. 그게 잠자기 전에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살 좀 찌려고 그렇게 해도 안 쪄져요. 그래서 저녁 때 꼭 라면 하나씩 먹고 잤더니 저녁에 먹고 자면 안 된대요. 저녁에 잠자리에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염이 심화되는 거지. 내시경 검사했더니. 그래서 약 한 달치 받아왔어요. 이염약.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밥 소식으로 먹고 조금씩 자주 먹고 이제 저녁 한 8시 넘어서는 일절 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몸도 가벼워지고 나는 좀 한 70, 한 5kg, 6kg만 놔둬도 좋은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요. 70kg 몸이 빠지니까. 71kg, 2kg 이게 한 10여 년 동안 갔는데 요즘엔 이상하게 먹어도 뭐 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변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뭐냐? 위염 때문에 그 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것 뿐이지. 영양분이고 뭐고 소화를 못하는 거야. 위에 염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아유 알았습니다 선생님. 소식하고 잠자기 전에 음식 안 먹겠습니다. 물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달치 약을 받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육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서 처방해서 먹으면 몸은 이상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도 천국 가려고 예배당을 가는 거지. 천국 간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하고 11조 내고 목사님 경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천국 안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다 돈 갖다 주겠어요. 근데 그게 상상 임신이라. 그게
내 날에는 잉태치 못하는 자와 해살치 못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사야 49장 여기 21절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21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는 것을 이 무리를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돈 많이 헌금해서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저 야곱의 아내가 라헬하고 레아 두 아내가 있죠. 근데 레아는 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는 태를 열어서 자식을 막 낳는 거야. 라헬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남편 야곱만 바라봐. 안 되니까 자기 저거 여종 데려다가 동침하라 그래. 종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다 누구한테 속했냐? 다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야곱이 그냥 나중에 종들하고도 비라하고 실바까지 해갖고 종들까지도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야곱이. 레아는 하나님이 총이 없어서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태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상 임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29년 전에 어느 교단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에? 그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뭐냐?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인쳐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 666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제 심판할 때. 에? 그 사람들도 이제 구원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은. 모든 사람이 이제 이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러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도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그 랍비가 지금 같이 사역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 29년 전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데 지금 성도가 30만이래.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1만 2천씩) 7장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그리고 9절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이미 이마에 인쳐버렸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생각이나 했어요. 나 같은 놈이 더럽고 더러운 놈이 이 성경을 보고 다닌다는 걸 나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이 성경 보게 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14만 4천 각 지파 중 1만 2천씩 입맞아서 그 사람들이 다 누대 가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666을 안 받고 그 유대인 중에서 뭐 우리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 헛헛 뒤집어진 사람이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상상 임신이라. 뭐 입덧도 하고 뭐 밥맛도 없고 꼭 아기가 있는 것 같아. 아기를 갖고 싶어서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 정자를 받게 되지면은 임신이 돼서 배가 커와야 되는데 입덧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고 야야 그거 병원에 한번 가보자. 어머니 저 그냥 밥맛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냐 애기야 병원에 가보자. 임신했으면 얼마나 이쁘냐 그러고 좋아했어. 근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증상은 그 증상이 나오는데 안에 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근데 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거지. 지옥 간다고 그거 알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성도들 보면 무조건 돈만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심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양육을 시켜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교회라고 가봤더니 거기 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 줄줄줄 몇 절 외워가지고 사람 현혹시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발나발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한두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도록 찾으셔서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또 때려치려고 그랬다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지. 20년 만에 전화 와서 그 부처님한테 찾아갔죠. 어제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모친님하고 부처님하고. 그러니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몸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이제 해주니까 하나님이 나 고쳐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절대 그분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왜? 사도 바울도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분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산 제사를 드렸어요. 미련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근데 저 히브리서 보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한번 가봐. 히브리서 11장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에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의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소녀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 속에 가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이런 사람들 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톱으로 켜도 나는 죽이세요. 이게 개죽음이라. 개죽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의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임신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인만 많이 교세 확장해서 천국 간다고 남들은 이단이다 그러고 죄 없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지는 죄가 있으니까 맞고 성경에는 죄가 없는데 나도 그랬죠. 나도 내가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건데 죄가 없다니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찾아와 준 거예요. 복음이 먼저 풀어지고 3월 14일 날 풀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앉아있으면 예배당에 더러워집니다. 그러고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날부터 이 성경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 상상 임신을 다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돈 내지 말고 마음껏 죄 짓는데 마음껏 쓰세요. 죄 짓는 데는 돈이 최고야. 돈 주면 뭐든지 다 돼. 죄 짓는 거. 그러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아까운 돈 그냥 헌금하고 그 사꾼 거짓 목사들한테 돈 휴킹되고 그러다가 열심히 전도왕까지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봉사했는데 그날 하나님 심판대 빼가갖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그날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 열려도 끝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구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지. 지금.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나한테 이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마귀한테 다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아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은 무슨 정통이야. 이 성경이 정통이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지. 정통은 무슨 정통이야. 예수님이 정통이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나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날 부활이 돼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된 것처럼 이 몸으로는 방사능으로 해서 다 이 방사능으로 이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오염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지. 핵전쟁은 예언이 됐잖아요. 아까 스가랴서 읽어봤죠? 예?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섰을 때 그냥 썩어버려. 눈이, 코가 썩어버려. 입이, 혀가 녹아버리고. 근데 모든 재물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쳐놓고 솔로몬 왕 시대 때 세금이 666달란트였어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세계 각부가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때는 다 왔어요. 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15년 동안 송림동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는, 그 지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안 줘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자기 근본을 가지고 나가야지.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시편 51편 가봅시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예? 왕이 됐는데 범죄했잖아요. 예? 범죄했는데 뭐랍니까? 여기 자 5편 저 시편 51편 838페이지 하나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 재앙가 일어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보면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울 왕보다 악랄한 범죄를 했는데 다윗 왕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갖고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해상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람들 보기에 키가 크고 다 좋지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담이 버리는 것처럼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다윗이 시편 51편에 근본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35년 동안 남녀롱계 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나님, 내가 모르고 35년 동안 남녀롱계 했습니다. 그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그래야 종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을 봅시다. 에레미야 2장. 예. 에레미야 2장 천공 51페이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꿔요. 믿음의 종들을 그렇게 바꿔왔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동일하게
또 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뭐라 해요? 이저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가 행하게 종자여 죄를 앉을래 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죄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진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나는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참 제 몸도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유보미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